자,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입니다. 탄생의 복음, 예수님 탄생,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복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복음,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승천의 복음, 그리고 재림, 이 마지막 종말,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 모든 복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3절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데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경대로 승천하사, 성경대로 재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말씀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요,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는 사람도 멸망할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으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열매, 결말, 중요한 것이 없어져 버려요. 부활은 종말에 이루어질 중요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부분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 신앙은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산다, 이거거든요. 부활 신앙. 우리 이 부활에 대한 학설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학설들을 보면 무천년설, 오늘날 제일 많이 주장하는 무천년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부활하고, 그리고 천국 지옥으로 나눠지고 백보자 심판도 그때 이루어지고 휴거도 그때 이루어지고 다 그때 이루어진다. 이게 무천년설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만 나와 있어요. 계시록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이니까 여기만 나와 있으니까 이 첫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잘 해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첫째 부활은 중생하는 것,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영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면 신학적으로도 거듭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건 이꼬르가 맞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에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사적 전천연설은 천년왕국을 인정하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의인이 부활한다 그러고, 또 천년 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할 때 악인이 부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헷갈려요. 신학자들마다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어떤 우리의 입장에서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보자는 거죠. 성경대로 보면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다.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이 있다. 이 첫째 부활에 대한 부분, 부활에 대한 종류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는 겁니다. 의인의 부활은 뭐냐?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부활.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하지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2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학설로 보면은 부활이 분명히 구분이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활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20장 우리가 4절에는 첫째 부활이 있다. 그리고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후에 살아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천년 왕국 후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종류를 보면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그리고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예수님 떠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해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부활도 차례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고 차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장을 딱 보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의 차례가 있는데, 그 차례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여기 보면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래, 차례대로 되리니.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요.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속한 자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그 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것도 차례가 있는 거예요. 22절 보시죠. 22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부활을 얘기하는데 23절 24절에 보면은 세 가지,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부활이 있다. 왜냐?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부활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시기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차례가 있는 거예요. 차례가. 자, 이 차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또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볼 때 차례가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다 보면은 이 차례가 진짜 이게 맞나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의인의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은 언제 부활? 예수님 재림과 관계된 부활, 천년왕국과 관계된 부활입니다. 천년왕국과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천년왕국 했잖아요. 천년왕국과 관계된 부활이고 또 한 부활은 마지막 천국 가는 부활. 할렐루야. 천국 갈 때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갈 때 부활하고 천국 들어갈 때 부활하고 두 번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보면 오늘 부활절 또 맞춰가지고 이렇게 부활의 계시를 또 함께 한다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그런데 그 부활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 들어갈 때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 계시록 20장에도 보면은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부류. 20장에도 우리가 2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는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사람. 요거는 바로 대환란 전에 순교한 사람. 대환란 전에 순교한 사람. 여기 바로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그냥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뭘 걸고 생명 걸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조금 그냥 손해 본다 그러면은 아이고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생명을 건다면 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그거는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생명 걸고 믿으려면은 목배임 당하더라도 믿어야죠. 자, 한 부류가 또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이거는 대환란 시대 짐승 정부 때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랬어요. 요 부분을 또 어떤 분은 또 첫 번째는 순교자들이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다 보면 환상 속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는 재림 대환란 전의 사건이고 두 번째 부분은 짐승 정부 때에 일어나는 순교. 그래서 그 뒤에 살았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라고 요거 말하고요. 살았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에제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런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어. 일본어 성경에는 죽은 자가 돌아온다. 죽은 자가 돌아온다. 또 다른 성경에 또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살았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요 부활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죽음이다. 요것이 첫째 부활이나 첫째 부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5절이죠. 5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4절에는 어떤 사람이 부활한다고요? 순교한 사람. 이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자, 5절에는 나머지 죽은 사람. 모든 죽은 사람들은 언제?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천국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부분도 한꺼번에 부활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이렇게 나누어서 부활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교자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호수가 나와요. 6장 9절에서 11절. 자, 6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거기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요게 첫 번째 순교자들의 모습이었죠.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고 살인한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거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심판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순교한 자들이 우리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주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각각 그들에게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아직 잠시 쉬라.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앞으로 이 대환란 때 종말에 가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짐승에 의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짐승과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 그들의 믿음, 할렐루야, 이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거든요. 재림할 때 부활하거든요. 재림할 때 부활하는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신대요.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6절,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 또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또 그죠? 이것도 보면 첫째 부활자들은 순교자들을 얘기하고, 순교자들을 얘기하는데, 순교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재림할 때 함께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재림할 때 땅에서 먼저 부활해서 올라와서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또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있어야 같이 오지. 할렐루야. 그게 이제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보면 두 증인의 14만 4천 주의 종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죽는 장면 봅시다. 7절 8절을 보면 두 증인이 사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이때가 대환란 전반에서 사역하고 중반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중반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짐승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기 온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그들의 시체가 온 세계에 주님의 파송을 받아서 두 증인의 사명,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이들이 짐승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그 흩어져 죽어 있다가 이제 11절 12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것은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므로 그들이 살아나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는 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4장 14절 다시 봅니다.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는데 그들이 어디서 데리고 오냐?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장이잖아요.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오는 거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요때 주님께서 함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왕로로 달 첫째 부활자들이니까. 그래서 재림 전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고 재림 전에 죽음 당한 자들, 부활한 자들이 있고 재림할 때 부활한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서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야. 여기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 먼저 그렇죠? 자, 우리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일어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살아남은 자들이 휴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요 휴거 부활과 휴거의 부분이 함께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누가 부활하느냐? 첫째 부활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다 부활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15장 12절
이때는 전체가 부활해요. 전체. 이거는 악인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천국 지옥 가기 위해서 다 부활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계시록 20장 20장 12절.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그 13절.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쯤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14절 봅니다. 14절. 20장 14절.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었던지 이것이 둘째 사망의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요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선한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밖에 사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는 자들도 있고, 밑에서 부활해서 만나는 자들도 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된다. 휴거하게 된다. 왜냐? 세상을 심판하니까. 세상 심판, 불심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불심판하기 때문에 땅에 살아남은 자는 없어져 버립니다. 다 새롭게 되는, 새하늘 새 땅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살 수 있는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에서 이 첫째 부활자들은 6절, 자, 계시록 20장 6절 보고 오늘 마칩니다. 6절. 자, 20장 6절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자들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상급입니다. 상급.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국 가는, 이 첫째 부활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그 사람들은 순교자들의 부활이다는 거죠. 순교자들의 부활. 그래서 오늘 이왕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을 걸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냥 시시하게 믿지 말고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지 않는 삶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